할렐루야. 수요 말씀 서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기를 바라는데요, 수요 말씀 서원에서 찾아뵈니 더욱 기쁘고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수요 말씀 서원에서 찾아뵈니 더욱 기쁘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이 시간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수영장에 갔습니다. 요새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면 이제 찾아가는 곳이 바로 물이 많은 곳, 그 가운데 이제 수영장을 우리는 많이 찾아갑니다. 수영장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손잡고 따라서 가면은 참으로 즐겁고 재미있었죠. 그런데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해야 되죠. 근데 수영장 가기 전에 이제 그 앞에 빨간색 모자를 쓴 안전요원이 준비 운동을 시킵니다. 뭐 이제 팔도 막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요, 다리도 막 일어났다 섰다가 하기도 하고요. 몸에서 먼 곳에서부터 이제 물이 차가우니까 먼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물을 닿게 만들어서 몸이 놀라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재밌게 노는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수영장에 또 가면은 이 안전요원이 하라고 하는 그 준비 운동,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앞에 물이 보이니까 무작정 냅다 뛰어서 달려 들어가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안전요원이 안전운전을 해라, 안전히 그 운동을 하고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지만 눈앞에 물이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 들어가서 물속에 일단 빠지고 봅니다.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꼭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죠. 다리에 쥐가 나서 막 이제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요원이 그 친구를 구해주는 일이 이제 가끔 가다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들어가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는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건과 사고를 마주할 때 그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도 움츠려야 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요, 잔뜩 움츠렸다가 뛰어야 개구리가 멀리 뛰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일이 되었든지 큰 일이 되었든지 그 일을 잘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준비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할까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가게를 하나 내놔야겠다 라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중요한 일이니만큼 사전에 열심히 그 주변 답사를 하고요, 이 주변에 과연 어떤 가게들이 있고 그 가게랑 내가 지금 새롭게 개점하려는 가게랑 파는 물건이나 종목이 겹치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겹치게 되면 내가 이 경쟁 업체와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판매하는 그 대상이 학생들이라면 학교 주변을 많이 모색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유동인구가 어디에 많은지 그것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딱 좋은 위치를 찾았는데 바로 거기랑 계약을 하기보다 조금 더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일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가서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시작한 사람과 어느 집이 더 장사를 잘할까요? 사전에 준비를 더 잘한 집이 아무래도 더 능률적으로 그 일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시작하더라도 다가오는 그 준비 과정에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기회가 왔을 때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의 과정에 데 있어서 일련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떨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역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대충 전하지, 찾아왔을 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내가 복음을 전할 자세를 가지고서 그 기회를 마주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이 분명한 사실이죠.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상대방이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이 먼저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그 겸손의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실과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들보를 내 눈 안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주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자신의 결점만을 바라보고 남들을 책망하지 마라,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지, 너희가 겸손하게 살아라, 너희가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파송을 하십니다. 다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너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축복을 내리고,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왜 빼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우선적으로 겸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겸손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께서는요, 분명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낼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었을 때 다른 사람을 눈에 있는 티를 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자신감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빛과 진리를,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뱀 한 마리가 막 기어가고 있었어요. 뱀이 막 길을 기어가고 있는데 뱀의 꼬리가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뱀 꼬리는요, 뱀이 가고자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뱀꼬리가 뱀머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너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뱀머리가 그래? 그러면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뱀꼬리가 신났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막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가시던 불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뱀꼬리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던 불로 막 갑니다. 뱀의 몸에 막 상처가 났어요. 막 아픕니다. 또 뱀꼬리는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냇가 옆을 지나가다 물속으로 퐁당 빠져요. 한참을 물속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간신히 물속에서 빠져나옵니다. 뱀꼬리는 그래도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막 자기 갈 길을 막 가요. 결국에 도착한 곳은 아주 높은 낭떠러지로 뱀꼬리는 막 달려갑니다. 그때 뱀머리가 뱀꼬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글로 가면은 낭떠러지야. 글로 가지 마. 하지만 뱀꼬리는 뱀머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가다가 결국에 뱀꼬리와 뱀머리는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뱀꼬리는요, 떨어질 때까지 자기가 잘못된 길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이 이야기에서 뱀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꼬리만의 잘못일까요? 머리는 분명 죽을 낭떠러지로 자신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꼬리에게 휘둘리기만 했다는 것이죠. 꼬리가 교만하게 살았다면 머리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뱀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요, 겸손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요, 자신감과는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심리 상태는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둘 다 당당합니다. 하지만 교만함과 자신감은 분명히 그 모습이 다르죠. 자신감은 내가 맞거나 틀리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맞거나 틀리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요, 내가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을 때 그 조언을 듣고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보셨나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고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틀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보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영적인 겸손과 자신감을 겸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 눈을 뜨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겸손히 주님과 함께 따라가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주변에 있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이끌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라는 마음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향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 입의 말함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가 늘상 필요함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경건해야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은요, 내 주변에서 있는 뛰어난 지식을 쌓거나 신앙적인 지식을 쌓거나 통찰력이나 좋은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 역시, 평소에 나오는 말 역시 그 마음에 담겨져서 나오기에 마련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 속에 가시덤불을 키우고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받는 일을 기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그 불평과 불만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무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했을 때, 그들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죠.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말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처한 상황, 우리가 새벽 기도를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이 처한 상황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상황에 처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이죠. 그때 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구절이죠.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를 꾸짖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혹시 손자 있으세요? 아니면 아드님이나 따님이 계십니까?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라고, 어디 가서 자기 손자 자랑하라고 한다면 2박 3일 동안 밤낮으로 이야기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몇 낮을 밤새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은 밤낮을 새서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가고요, 밤낮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 있죠. 연애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연애사에 꼭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그 연애사에 대해서 밤나라 배나라 하고 조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툭 하고 나오면은요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런 거야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속을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기쁨이 있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할 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대화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나 주제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다면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일 또한 기쁘고 즐겁기 마련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선한 것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선한 영향력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선한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같은 시간, 같은 사건,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컵에 물을 반쯤 담아놔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컵에 물을 반쯤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컵에 물이 얼만큼 있나요?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 똑같은 열정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두 개의 물이 나올 수가 없듯이 우리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언제나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기사가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 신천지의 기사를 접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을 사리고 있을 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고 있을 때,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 잘못된 사상을 품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이단 집단이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실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죠.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책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신천지가 그 모습과 전략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내가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는 방법과, 또한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그 책을 통해서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교회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공략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동선은 어떤지, 몇 번 차를 타고 몇 시에 몇 번 차를 타는 것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에 좋은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잘못된 준비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길로서 그들은 그 열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말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선한 영향력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일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언젠간 그 기회를 마주했을 때 그 기회를 마땅히 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는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갔을 때 바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방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향한 말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생명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